자, 오늘은 9강입니다. 9강.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했죠. 즉 물고기 모양인데 그것을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쭉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실제 고백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라는 것은 이제 목숨같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무자비하고 잔인한 박해를 견뎌내면서 굴 속에서 짐승처럼 기꺼이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결코 모순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 도덕, 윤리적인 차원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초대교인들 같은 모습이 지금은 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이, 신앙이라는 것이 삶과 그렇게 모순이 되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결론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것들을 잘 설명하는 본문을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죄와 사탄에게 매여 있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사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일찍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복음 첫 마디가, 첫 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결론 딱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이 한 구절을 풀어가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풀어내는 것이 사실은 복음서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 읽지는 못하는데 개략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쭉 가다가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첫 장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고 있죠. 우연이 아닌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래. 두 분이 있는 것 같죠. 근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 하나죠. 그러니까 다른 분 같지만 또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하게 우리는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말로 표현해 보면 그냥 이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함께 계셨는데 하나예요.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분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창조주예요.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거예요. 특별히 14절 보면 이게 성육식 사건을 말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너무 기하학적인 이런 기적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표현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몇 달간 묵상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이 엄청난 분이 벌레 같은 이 육신으로 이렇게 압축되어 오셨는데
누구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래 그러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죠. 어떤 분인지 개념을 잡을 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이는 신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보이는 분을. 그러니까 스스로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아니야 저럴 거야 해가지고 최대한 하나님처럼 만들어내서 보여지게 만든 게 다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고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을 정확히 나타내신 오직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분을 보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1장은 굉장히 난해하고 깊이 있는 그 부분인데,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분명해요. 즉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창조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를 보면 그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연합. 그래서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순간 그냥 방황하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순간, 제가 바로 그랬어요. 그분이 정말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다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성의 수가성의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잖아요. 끝없는 목마름으로 남편을 5이나 가르치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인생을 6번 건 거예요. 너무 목말라서. 근데 그 여인이 진짜 누굴 기다렸냐 하니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깊은 내면 안에.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메시아라 하고 모두 설명도 없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확 알아들어버려요. 그리고 인생 변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 얘기 말 듣고 왜 이렇게 설교를 만드는데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또 굉장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찬송하리로다 시작해요. 그냥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를 그냥 말할 수 없는 거. 막 그 찬탄, 그 안에 감격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한마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냥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탄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탄성밖에 질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을 조용조용하게 읊조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목할 것은 첫째,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인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이걸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하나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건 이것은 옳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피조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빼면요, 성경의 이야기가 안 돼. 역사도 설명이 안 돼. 무명처 하나도 설명이 안 된다고요. 전 우주 그 모든 역사와 구속의 드라마와 시작과 끝,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분이며, 이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갖다가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용으로 전락시켜 이용해 먹는 것은 악한 거예요. 무당 귀신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악독해요. 예를 들어서 큰 회사 사장은 100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거기에 관심 없잖아요. 뭐 4살, 5살 이런 아이들은. 오직 관심은 막대 사탕 하나야. 이 아버지는 국가적 발전과 지대한 영향력으로 100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냥 거기에 큰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얘는 아빠를 보기만 하면 아빠 막대 사탕 하나 사줘. 안 사주면 땡깡 부리고 오직 아빠를 막대 사탕 하나 사주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라는 거지. 단순히 죄사함만 위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방언이나 기적 정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역사의 비참을 끝내시고 전 우주를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도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주로서 말하고 있죠.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근데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야, 진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저 북한의 그 비참한 인생 거기서 살다가 건진받아서 그냥 남한으로 왔다. 이거 처음에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일시적이지만 그건 비교할 수도 없는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을 입었다. 근데 그가 누구냐? 15절부터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는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가 창조주래. 여기서도 왜 창조했냐? 물으면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그를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는 진짜 풀 한 포기도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자 이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는데 18절에 보세요. 그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완전한 연합으로 한 운명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인 피조물과 어떻게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안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만물을 그를 위하여 창조하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셨다. 뭐 하려고? 결국은 그와 연합시키려고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얘기죠. 이게 천사들이 보기에도 너무 황당한 일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길 원하셨는데 뭐로 기뻐하시길 원하셨나? 뭐로 화목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 죄사함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노래하면서도 감동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찬양하고 북치고 장구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만히 감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모든 거 끝난다니까요. 그분이 그 크신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 창조주가 이분이 이 죄 있는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저 우주 만물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서 이전처럼 사는 게 결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여전히 빌빌거리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방황하고 자아싸움하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악독한 거지.
그리고 나중에 자살까지 하는 거지.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이유는 그걸 증명하잖아요. 매일 먹고 사는 것 달래. 그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고요. 다른 말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을 따로 선택해서 그가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진짜 하신 일이 뭘까? 그걸 한번 살펴볼 시간이에요. 물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걸까? 좀 더 우리의 프리즘을 넓혀서 좀 크게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단일 신론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이야기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교리적인 또 그런 내용이니까 이 말을 안 쓰고 성경적으로 그걸 어떻게 풀어갈까? 그걸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죠. 실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냐? 첫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둘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만 이야기한다고 계속 예수 하고 예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긴밀한 연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성경이 풀린다고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면 믿으라. 이렇게 막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 기울여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아들을 보았는데 아버지를 알아요? 아들을 알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아는 거냐고. 어리둥절하잖아요. 어리둥절할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어째 아버지 보이라 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하는 말은 그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야. 즉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뭘 나타내냐?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셔. 성령님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하셔. 얼마나 겸손해요.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방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아버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긴밀한 완전한 그 생명의 연합으로 딱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냥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주목할수록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신학적 견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그렇다고 구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 사람들 보면 성경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알고 부르세요? 아버지의 속마음, 눈빛만 봐도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버리는, 그만큼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원하는데 아들은 정말 뭐 아버지 뜻을 몰라가지고 이리 가자면 저리 가고 저리 가자면 이리 가고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은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뭘 원하는지. 그런데 이걸 원하는데 이 말하고 이 말하는데 저걸 원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잘 설명해내는 거예요. 똑같이. 단순히 이것을 밖에서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아버지와 하나가 될 만큼 그만큼 아버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냐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알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버지를 알 유일한 방법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아들 안에 아버지를 꽉 담아 놓으신 거예요. 아들 보면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알고 믿으면 아버지를 알고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근데 아들을 잘 알고 믿어야 돼요. 아들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모르면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아버지를 알아야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이게 보세요. 얼마나 신비인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아버지는 다른 분이 아니니까 그분을 알고 아버지를 또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으로 이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정확하게, 이 연약한 육신,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이 비천한 인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야,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는 아버지를 알지 못해.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론이나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세상도 하나님 부르잖아요. 타 종교들도 하나님 부른다고요.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준이 뭐냐? 기준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꿈에서 하나님 봤느니, 환상에서 봤느니 아무 의미 없어. 이거 주님 영적 존재를 아는 건 유익이 되지만 그것만 알아가지고 구원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 이건 완전한 그 당시에 신성 모독이냐. 자기 인간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성경의 증언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성령이란 부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관한 주제로 말도 하고 사역도 하고 무수한 책을 써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다 틀리고 강조점이 틀려서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다 틀려요. 성령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 어떻게 두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에서도 성경 속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렇지만 정작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이 결론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분명하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건데 그가 바로 성령이시래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시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독자적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독자적인 오시고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하게 된다.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직통계시 같은 것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다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할 수 없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주님 죽으신 후에 몇십 년 후에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이거를. 문자 하나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가르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 아니면 불가능하다고요. 초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단순히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해서 이런 기적 베풀어서 문자적으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증언하신다는 거. 증언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드러내실까요? 삼위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증언하신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춰주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진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오셔서 엉뚱한 말, 독자적인 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얘 성령의 말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성령 시대다 하면서 다른 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사 그래서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권능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것. 오늘날 이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이 목적을 잃고 어디에 관심 많을까요? 권능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둬요. 이 혼돈이에요. 얼마나 많이 혼돈이 사단이 이런 거예요. 사단이. 대부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권능이잖아요. 권능 받아서 뭐 하려고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권능 받아서 뭐 하려고 기도할까요?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복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도 구분이 안 가요. 뭔가 좀 오면 찌릿찌릿하면 뭔가 속에서 상상해가지고 만들어낸 건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성령의 역사라고 가보면 뭐 금리빨이 뭐 이런 그냥 이빨이 금리빨이 됐다 난리 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기적이니까. 심지어 막 웃는 것이 성령의 역사래. 깔깔깔 웃는 것이. 얼마나 웃어대는지 몰라요. 막 마이크 대고 막 배꼽 잡아라 웃어. 그리고 막 엉엉 우는 것도 성령의 역사래요. 선을 넘어가지고 뭐 개처럼 짖는 것도 왈왈 거리면서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즐거워하는 거야. 어떤 곳에서는 안수하면서 막 떨어뜨려. 이게 성령의 역사래요. 심지어 장풍처럼 쏘면 수십 명이 막 확 쓰러지고, 자기 옷 벗어가지고 확 던지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거 뭐 옳다 그러다
그거 둘째 치고 그를 인정한 백보 양보해서 인정한다 쳐요. 기분도 좋고 흥분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냐는 거예요. 쓰러지면 성령의 역사인가? 병이 치유되면 다 성령의 역사냐는 거예요. 살펴봐야죠. 왜냐하면 무슬림에서도 그렇게 치유하고 하니까, 무슨 힌두교에서도 그런 거 나타나니까, 절간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다 하는 거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냐는 거, 이거 정확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나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눈 감고 쫓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심지어 갑자기 눈알 뒤집히고 막 쓰러지고 몸을 벌벌 떨고, 좋아요.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기적, 치유, 각종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우리 그 백보양보해서 인정을 해봐요. 그냥. 그런데 뭘 잃어버렸냐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놓치면 다 끝인 거지. 주의 증인 되게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도 굉장하지 않냐? 기적이잖아. 사탄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광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광주 안에서 막 그냥 치유하고 은사하고 방언하고 별 일이 다 일어난다 해도 그건 틀린 거잖아요. 웃기는 거잖아, 다. 예언한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웃기는 사람들하고 여자분들 특히 막 그 쇳소리로 예언하면서 마친다 그러는데 신령하게 맞추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엔 1,000,000원짜리 예언도 한 친구도 있어요. 한 번 예언해 주는데 1,000,000원이야. 사업을 할까요 말할까요? 결혼을 할까 말까요? 목회지를 옮길까 말까? 주님이 거기에 뭔 관심이 있다고 그걸 해줘요. 네? 이걸 또 그렇게 대답해 주려고 신령한 척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아. 차라리 점집을 차리지.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예외 없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셨어요. 기적이 우리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치유, 예언이 주는 거 아니에요. 별 역사가 다 일어나도 우리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혼돈스러운 성령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다양한 역사, 은사, 예언, 다양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방언을 해야 받는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그걸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아예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막가파들이 있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솔직히 그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방언도 하겠죠? 예언도 하겠죠? 기술 이런 못하시겠어요?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다 하세요? 그렇다고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이 유무를 떠나서 그 유무를 떠나서 왜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가? 왜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가? 근데 그건 누가 주었는가? 왜 주셨는가? 이거 분명해야지. 그 끝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를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 것을. 그 끝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한다면 다 허망한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 좋게 능력받게 하는 영적 쾌락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치명적 문제에 있는 인생을 위해서 저는 우주적인 아버지 일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의 일이 필요하잖아요. 응? 그 우주적인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성령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똑같이 그 증인이 되게 하신 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권능을 주신 거지 은사 자랑하라고 권능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파티, 은사 파티 이거 하라고 성령 보내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셨다 그래도 그건 통로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천벌 받을 소리예요. 그거 목적으로 삼으면. 근데 그런 거 다 있고 성령의 은사, 기적, 예언 여기서 멈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한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별 기적 잔치가 다 벌어진다고 해도 이거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별 예언이 횡행한다고 해도 횡행한다. 거기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마르테 죄예요.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결혼을 할까 말까 사람들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믿음 좋은 척하면서 결혼을 할까 말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을 할까 말까
왜 물어요, 그거를? 왜? 성령이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냐고. 성령이 이런 걸 두고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고 하는데 좀 너무나 좀 그래요. 성령의 궁극적인 방향성, 목적을 잃고 있다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거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려요. 죄예요, 다. 그 방향을 정확히 하고 그 앞에서 간다면 뭐 한들 무슨 소용이, 무슨 우리가 껄끄러움이 있겠어요.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이단이 뭐예요? 끝이 틀린 거, 끝이 빗나간 거, 하마르티아, 이단.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잖아요. 죄가 그것이요, 죄. 똑같이 권능이 임해요. 그죠? 중들도 권능이 임한다고요. 무슬림들도 기적 베푼다고요. 이단 종파에서 괜히 이단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일어나니까 하는 거라고. 근데 똑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 짓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정통이라는 교회 안에도 끝이 틀려버렸다. 성령에 대해서. 이건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단이에요. 심지어 말하면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권능은 바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6절에 보면은 거기에 오순절 날 역사가 임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아주 감명적이고 감동적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이 역사하시자 각자 다른 방언, 즉 외국 방언으로 뭔가를 막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뭘 말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 힌트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보나마 우리는 알아요. 큰 일이 뭔지. 그것은 십자가 부활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각 모든 족속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해야 돼.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걸 보면서 저것들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막 비웃어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니까 이전과 완전히 틀린 모습이고 막 좀 정신 나간 것 같으니까 세술에 취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딱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야. 요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 성령이 임하리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야. 말씀이 임한 거야. 그리고 즉각 거기서 뭘 하냐? 변론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서 각 최소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 언어로 뭘 했냔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정확한 방향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별 이상한 일을 하고 이것 외에 다른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거의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죠. 자, 그 기적을 보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저 사람들 대단하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모였을 때 왜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 능력 자랑한 것이 아니라 기적 얘기 싹 사라지고 관심 자체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뭘 하냐? 그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던 그들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 관리들이, 그 종교인들이. 그리고 가둔 다음에 다음날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공회 앞에 세운 거예요. 공회가 어디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도 죽인 그런 결정을 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제자들은 뭐 금방 죽을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감히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묻자 권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권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다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변론할 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거기 때로는 그것 무시하고 바로 구약서부터 쭉 풀어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위협이 가득한 곳에서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증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해.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풀려난 다음에 하는 기도를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위협함을 우리로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증언의 영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 거죠. 요한에서 5장 6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성령의 역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정확하고 건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정확히 알게 돼요. 그리고 정확히 믿게 된다고요. 그리고 정확히 전하게 된다고요. 기적을 일으키고 막 떨면서 쓰러지고 거품 물고 침 뱉고 막 웃는 거, 그런 현상으로 끝나면서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사람 모이죠. 다 가짜예요. 어디로 갈지 그 사람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진리 앞으로 나와야 되죠.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황홀감에 빠지게 하죠. 그게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다. 그걸 좋아한다고요. 누가 그걸 싫어하겠어요? 기적을. 주님이 기적만 베풀었으면 그렇게 죽이면 안 당했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죽은 거지. 왕이라고 하니까 죽은 거지. 이 성령의 은사나 뭐 역사를 가지고 막 자 기분 좋게 하고 대중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황홀감에 빠지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럼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죄인에게 오면 심판이에요. 심판. 겁을 다 상실한 찬양 인조자들이 죄를 버젓이 저질고 있으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려워 떨어야 할 판인데 막 쾌락을 느끼고 와 오십시오 막 두 손 들고 죄인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그 앞에 일단은 떨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증언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거기서 황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거짓말이지. 그리고 누가 그 무시무시한 예수님도 죽여버린 그 죽이로 결혼한 그 경우의 앞에 누가 가길 원하겠어요? 누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박해와 고생의 삶을 살기를 누가 원하겠냐고요. 그러나 복음의 증인은 그런 길 반드시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한 발짝도 못 가요, 그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고요. 왜요? 이 복음 증언하기 위해서. 그 권능이 임하면 다른 짓 하지 않아요. 건물 짓고 막 사회운동하고 이런 거 안 해요.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요.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별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 기독교의 해악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거 분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타내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결론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그분은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들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젠. 그런데 존재하는 쪽으로 사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이때 진짜 참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결국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주께 순종하는 거고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 또한 주인, 즉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것이 타락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을 바꿔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창조주시며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나는 피조물이고 난 주께 순종하는 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게는 어떤 결정권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돈, 가족, 시간, 나의 목숨까지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돈 10원도 내 거 아니라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쓰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즉 인생 전부를 들여 주이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주라고 하면서 그 주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건 너무나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부를 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왕, 나의 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러니까 나의 주라고 부를 때마다 이 큰 의미를 알고 부르는지 살펴봐야 된다고요. 큰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그냥 습관 따라 나의 주, 나의 주 이렇게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라는 호칭은요, 당시 로마 황제에만 붙이는 굉장한 칭호예요. 왕에게만 붙이는 칭호예요. 그 자기가 짐이 신이라 그랬어요. 감히 근데 한 인간을 주라고 부를 때는 목숨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부를 수가 거기에 감히 그렇게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들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에요. 제정신으로 부를 수 없어요. 그냥 이 주라고 부른 거는요, 목숨의 위협도 없고 심각한 밖에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이 땅 같은 이런 데서 부른 게 아니라고 해요. 한마디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없는 거기서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다각적인 진짜 주로 부르는 건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실상 이것이 십자가의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 그래요. 얼마나 높였어요?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지극히 높였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한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소리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도대체? 그 영광이 뭐냐고. 십자가 영광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 예수를 그렇게 높이는 것,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것,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저분이 우리의 주님이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얼마나 영광이냐고. 이분을 우리의 주로 모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 전부가 되고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 안 보여요. 너무 커가지고 그분이 너무 커서 안 보인다고 세상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요. 다른 말 한다. 가짜예요. 오직 그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이게 극단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로잡았는지 그 단호한 확신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이 십자가 외에는 객관적인 진리였던 내용이 의미있게 다가오는 순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이게 내게 실제가 되는 순간 이전처럼 못 살아요. 자식 서울대 입학한 것만 해도 완전 획기적인 변화잖아요. 수없이 떠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나의 주가 되었다.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체를 보고 깜짝 놀라고 주여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주라고 습관처럼 부른다고 구원이 되나요? 안 돼. 주님은 그거 안 받아주신다고요. 여러분, 교인들 치고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주여, 안 부르는 자가 어디 있어? 다 주여 주여 그러지. 그 말은 그분이 내 주인이란 말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란 말이거든. 그런데
대단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언대에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래도 주여 주여 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왜? 진정한 주로서의 관계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주의 뜻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뜻대로 하면서 주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냉철하게 날카롭게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 일생이 달린 결혼만 해도 대충 외모만 보고 하지 않잖아요. 아니 연애할 때야 외모밖에 안 보지 뭐. 근데 결혼할 때는 다 신중하다고요. 자매건 남자건. 하물며 내가 목숨 걸고 따르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따른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주라고 부르는 순간 생명을 거는 일인데 이것을 대충하고 확인도 안 하고 막 세례를 준 결과가 지금이잖아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나의 소원 성취용, 직장 생활용 도우미로 전락시키고 있잖아요. 이 나의 주인데 세례는 주와 함께 죽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신 그분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주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로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신 그분을 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감격과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아는 순간 더 이상 설득이 필요 없어요. 율법적인 채찍으로 막 위협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죽은 자가 무슨 그런 반응이에요. 뜯어 말려야 할 판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며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 증인으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니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인생 건져주셨잖아요. 다 어차피 쓰레기 같은 인생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인생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따르게 하신 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동행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은 먼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리고 온실 속에서 사우나 하면서 주님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동행이 아니라고요. 거친 적군을 달리면서 담을 뛰어넘는 그런 거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를 따라서. 이걸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아는 사람은. 은혜요, 영광이라고. 당신과 함께 하셔서 인생의 삶을 당신과 함께 하게 하셔서 너무 영광이었다고 이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돈 없는 거 문제 안 되고 병 걸리는 거 문제 안 되고 환경이 어려도 상관없어요. 알뜰하게 자기 모든 몸을 달아서 주님께 드려진 산제사로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